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아멘. 구약의 하박국서 2장 3절.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몹시 혼란하고 있습니다. 좌파와 우파와 나뉘어서 아주 극단적인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도 이스라엘 건국 기념일 행사장, 이거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날입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내던 이 사람들이 1948년이죠. 모여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을 하는데 이거 이제 양력으로는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유대력으로 날짜를 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올해 이 건국기념일 행사장에서 좌파와 우파가 나뉘어서 대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참 좋은 날에 그 좋은 장소에서 난리가 났나 봐요. 그러니까 브레드 TV에서 본 건데,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지금 무려 6군데나 전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없애겠다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요. 이란의 대리 세력으로 레바논 헤즈볼라는 미사일을 날리고 있습니다. 또 시리아에서도 미사일이 날아오고요. 남쪽에 하마스도 폭탄을 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테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국가의 내부 분열이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은 우여곡절 끝에 보수 우파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냐민 네타냐후입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꿈꾸어왔던 율법적인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인류 역사의 시간표죠.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 교인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재작년에 좌파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그때는 어떤 정책을 썼냐 하면은 안식일 규정 다 풀어버렸습니다. 안식일 날 일해도 되고 어디 가도 되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았던 거는 메시아닉 주들의 핍박이 거의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식으로 다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주들이 비교적 자유로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작년 12월 달에 정권이 우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타냐후가 정권을 잡게 되는데 이제 다시 안식일 규정을 지켜야 하고 이 안식일에는 비행기도 못 뜨고 차도 못 다닙니다. 그리고 백화점 비롯해서 가게 전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거 좋은데 하여튼 자기네들은 율법적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메시아닉 주들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메시아닉 주들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 양쪽으로 지금 나뉘어서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쪽에서 잡으면 정책이 순식간에 확 바뀝니다. 또 그랬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정권이 바뀌면 또 확 바꾸어 버립니다. 정책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에 따라서 뭐 완전히 나라가 이랬다 저랬다 바뀌니까. 전에 그랬잖아요. 전 대통령 때는 뭐 요즘 시대에 간첩이 어딨어. 간첩 그런 말하는 사람들 웃겨. 이렇게 한창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정원 다시 회복시키고 간첩 잡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간첩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예지만은 정권이 어느 파냐에 따라서 순식간에 정책들이 뒤집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이 좌우의 대립 때문에 얼마나 엄청나게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손해가 많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더합니다. 훨씬 더한 격변 속에서 지금 정신없이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안팎에서 지금 난리예요, 이스라엘이. 저는 이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난린가?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두 손 들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 받아들이고 뭐 이런 일들이 되기 위한 하나의 그 진통 과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메시아닉 주들의 안전과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성경을 바로 읽고 깨달아서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제 그렇게 되긴 될 건데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도 기도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고 어리버리하고 산다고 하면 그거는 깨성도가 아니라 잠성도입니다. 잠에서 깨어 기도할 때라고 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역사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역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지난주까지 8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또 계속해서 9번째, 10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해야 되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영적 생활에 우리 충실하고 그렇게 하면서 거룩하고 순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이 유지가 되고 믿음이 성장되고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맞추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모이기를 힘써라. 특별히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9번째 오늘 되찾으라. 뭘 되찾아야 됩니까? 시간을 되찾으라는 겁니다. 시간. 자,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심판의 기준 중에 하나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왜 그런가 하면요.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대화 내용의 많은 부분이 건강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심 아닙니까? 또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가 육신의 건강과 장수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가 칭찬받고 상을 받겠습니까? 아니죠. 아닌 건 너무나 잘 아시죠?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살았으면 건강하게 오래 산 기간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게 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 없는 사람은 뭐 거의 없죠. 문제는 이걸 지혜롭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이 스마트폰으로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 스마트폰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는데 거의 대부분 사용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전철에 있다 보면 그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냥 그거 쳐다보면서 낄낄거리고 웃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아주 심각하게 그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뭘 보나 이렇게 보면 쓱 하고 이렇게 보면은 뭐 드라마 보기도 하고 뭐 남자들은 게임하고 스포츠 같은 거 보고 오늘 양쪽에 두 놈이 앉았어요. 젊은 두 아이가. 그래서 뭘 보나 하고 이렇게 양쪽에 보니까 둘 다 만화를 보고 있더라고. 또 만화도 많이 봐요, 보면은. 뭐 만화를 막 이렇게 굉장히 빨리 보더라고요. 그것도. 어쨌든 아주 저기에 익숙해졌구나. 고스톱도 쳐요. 고스톱 치는 것도 저도 봤어요.
거의가 다 영양가 없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이죠.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잘 들으세요.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이 되찾으라는 게 시간을 되찾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들이 악하니라. 근데 이 되찾으라는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찾아봅시다. 4장 5절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자, 밖에 있는 자 이게 누굽니까? 믿음 밖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불신자죠. 믿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시간을 되찾아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롭게 걸으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신자들과 낭비한 시간들을 되찾아 오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살라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들하고 만나서 어떤 영양가 있는 일을 하셨습니까? 시간을 되찾아와야 돼요. 그들하고 그냥 쓸데없이 시간 보낸 거 뭐 기껏 해야 죄 짓는 일밖에 뭐 더 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그랬고 여기 골로새서에도 그랬죠. 지혜롭게 살려면은 시간을 되찾으라 그랬어요. 그게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왜요? 왜 시간을 되찾으면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까? 성경에 있잖아. 날들이 악함으로. 시간을 되찾으라는 말씀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의미 있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끼면서 지혜롭게 쓰라는 말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악에 빠져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가지고 죄 짓고 악한 일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되찾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되찾으란 말이 redeeming. redeem 알죠? redeem은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혹은 원상 복귀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redeeming 하라는 얘기는 구원시키고 시간도 구원시킵니까? 그게 뭡니까? 올바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원상 복귀하라. 자꾸 낭비하지 말고. 짧은 인생 살면서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쓰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가치 있게 시간을 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획 세우고 부지런히 살면은 됩니까? 그런 거는 불신자들도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해. 그들도 아주 계획 빡세게 세워놓고 그거 제대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을 잘 지혜롭게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할 일은 시간표 계획 세우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결정해라.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시간 낭비가 돼요. 우선순위가 바로 쓰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주신 시간을 사용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나 내 계획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써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게 제1순위예요. 우선순위. 자,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이야, 정답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써야 돼요. 지금 뭐라는지 알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개인적으로는 영적 생활, 공동체, 교회적으로는 예배. 이게 우선순위예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시간을 들이십시오. 시간을 아끼지 마십시오. 나는 바빠서 영적 생활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 잠자는 시간 좀 줄이세요. 그러면 돼요. 30분,
그 정도만 줄여도 얼마나 여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좀 1시간 이상 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좀 일찍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잠을 좀 포기하더라도 영적 생활하는 게 인생에 훨씬 유익이 됩니다.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은 마귀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시간을 사용하자. 두 번째, 시간을 사용하는데 인색하지 말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데 인색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선은 내 개인적으로 영적 생활하고 예배에 성공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밀접한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까? 이게 결국 성경을 보면은 답이 나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그 두 마디로 요약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이웃을 위하여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봉사 뭐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 두 가지와 관련 있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의 우선순위를 둘 때에 성경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만 보세요. 다 이 두 가지인데 결국 두 가지 하려면 시간이 들어가야죠. 시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이웃 사랑을 합니까? 영적 생활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데 여기 인색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요? 시간을 투자하려면 결국은 자기의 일을 포기해야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해야 됩니다. 잠자는 시간도 줄여야 합니다. 또 힘들어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쓰는 거죠. 사람들은 돈뿐만이 아니고 시간 사용에도 참 인색합니다. 남을 위해서 쓰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도 돈뿐만 아니라 내 능력과 어떤 노력뿐만 아니라 시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고 베풀어야 된다. 여러분, 전도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라 그러죠. 전도하기 위해서 시간 투자해야 합니다. 나 전도할 시간 없어, 나 바빠. 이런 사람 많단 말이에요. 왜 시간을 못 써? 그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데. 여러분, 투자하지 않고 맨입으로는 거의 되는 게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투자하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투자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시간을 성실하게 사용하라. 기왕에 금쪽 같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하는데 기도도 정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도 그렇게 읽다 보면요. 말씀도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다, 복음이다라고 하면서 읽으면 그게 송이꿀보다 더 달아져요. 근데 그렇게 안 읽고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고 쓱쓱 읽어가면 지겹고요. 수면제가 된다니까, 성경책이. 기왕에 우리 시간을 들인다고 하면 정말 보람있게 성실하게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의 트렌드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간에 관한 거 한 가지는 그때그때 내 마음 끌리는 대로 한다.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저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뭐 내 마음이지 뭐 내 인생 사는데 그게 요즘 트렌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뭐 몇 달 하다 툭 그만두고 아이 나 귀찮아 하기 싫어 왜 자꾸 내가 주의받고 그런 거 해야 돼 이러면서
하기 싫으면 안 해. 이런 걸 마이웨이 그럽니다. 마이웨이 요즘에. 순간순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살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결국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뭐 지금은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지금 저거 하기 싫어.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은 결국 인간은 쾌락적이 되고 소비적이 되고 이기적이 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니까 결국 그게 뭐예요? 급속도로 타락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때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말세의 징조의 대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도 낭비하게 되는 거죠. 남을 위해서 사용해? 남의 것까지 끌어다가 나를 위해서 지금 쓰려고 하는 판인데.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시간을 되찾으라.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라. 시간을 원상복귀시켜라. 이런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제가 좀 세 가지 어떻게 시간을 써야 되겠냐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서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 잘 아시죠? 그 말씀을 이 달란트 그러니까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거든요.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기다 적용을 해 보십시오. 각자에게 주신 시간을 내가 아껴 썼는지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선물 무시해버리고 내 맘대로 썼는지 그러다가 주님 오셔서 너 시간 어떻게 사용해서 내가 선물로 너한테 줬잖아. 내놔봐 그랬을 때 뭐 주님은 어쩌고 저쩌고 변명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땅에 묻어버렸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비유. 거기 25장 21절에 보면 이 시간을 가치 있게 잘 사용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반대로 30절에 보면은 이 무익한 종, 이 시간을 땅에 묻어버리고 지 맘대로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움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간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시간을 되찾으라고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낭비한 시간을 되찾겠다는 마음으로 아껴서 보람되게 써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지 않으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죄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세요.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이걸 바르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되게 어떻게 씁니까? 시간이 좀 난다. 그러면 게으름과 음행과 악하게 남을 헐뜯는데 뒷담화치고 시간을 악한 데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시간 남으면 딱 생각하세요. 야, 이 남는 시간 허질러 자야 되겠다. 뭐 그것도 좋죠. 피곤하면. 그러나 그럴 때는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 하늘의 상급이 달라집니다. 지대하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영어의 present라는 말 아시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전 찾아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present 그러면 현재, 지금, 현재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지금하고 선물이 프레젠트라는 말에 들어있을까? 전혀 다른 뜻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로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아껴서 믿음으로 잘 사용하면서 귀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간을 잘 사용합시다. 자, 10번째. 바라보며 기다리라. 뭘 바라보고 뭘 기다립니까?
우리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니까 다 아시겠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4절 보면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뭘 기다려요? 의로운 새 하늘과 새 땅,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구약 성도들은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렸죠.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렸죠. 우리 신약 성도들은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때도 기다렸고 신약 때도 기다렸고. 근데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거 안 될지도 몰라.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나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인내해야 돼요. 어제도 안 오고 지금 몇천 년 지났는데도 안 왔어.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성격이 급하죠. 저도 좀 그런 면이 있는데 미국에서 살아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답답할 정도로 세워라, 내워라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짜증나요. 제가 대만에 갔을 때 물건 파는 그 아주 귀엽게 생긴 놈이 하나 있었는데 날 보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나 한국어론 그랬지. 한국어론, 한국인이라는 말이에요. 중국말로. 한국어론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나보고 빨리빨리 이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 말을 잘한다 이거야. 그게 중국어로 말하면 라이 그러거든요. 빨리빨리 그러면서 막 웃어요. 이놈이 좀 비꼬는 것 같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반면에 중국 사람들은요. 반대로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하고 그 사람들 하는 말은 뭐냐면 만만디 천천히 그래. 우리는 빨리빨리 그러고 그 사람들은 천천히. 이렇게 하자 그러면 다음에 해. 나중에 해. 이게 그 사람들 입에 붙어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하려고 그러면 빨리빨리. 야 빨리 해. 이게 우리 입에 붙어 있는데 이렇게 정반대예요. 물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가 아니라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주님의 오심을 인내로 기다리라. 견디라 이거예요. 빨리빨리 그냥 순식간에 다 끝내려고 하지 말고 안 온다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 기다리라고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하셨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주님의 재림을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주님께서 오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이 나서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런 짓 잘하잖아요. 내가 나서서 하고 나중에 하나님 안 해주셨다고 뭐라 그러고 내가 맘대로 해놓고. 시편 106편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리고 그분의 계획들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기다리지를 못해요. 이거 죄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보고 기도만 하면 교회가 부흥돼요?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지. 얼핏 들으면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게 될 수도 있어요. 뭔가 자꾸 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들게 뭘 해야지. 잘 아셔야 돼요. 수적 부흥 이전에 영적 부흥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영적 부흥이 우리가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데 숫자가 늘어나면 얼마 안 가서 그 교회 분란 일어나고요.
어려움이 와요.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게서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까? 전 잘 몰랐지만은 지난 월요일 날 목사님들 얘기하는데 지금 뭐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다 그러면서 교회가 난리라 그래요. 그래서 뭐 무슨 일들이 그렇게 많냐고 제가 모르니까 물어봤더니 날 보고 모르냐고 그래서 난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뭐 몇 교회 큰 교회 얘기를 해주더라. 그러면서 뭐 싸우고 지금 뭐 경찰 부르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마귀들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딱 이게 영적인 힘이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어중이 떠중이 모여들잖아요. 교회가 분란이 그렇게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시편 123편 2절 보소서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주 우리 하나님을 바라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바라나이다.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우리는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며 기다리라. 10번째. 이 중요한 겁니다. 언제까지요? 우리는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하박국서 2장 3절 오늘 말씀이죠.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한번 예를 봅시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이제 올라가는데 너희들은 제일 먼저 할 일이 이거다. 뭐였죠 그게? 기도하면서. 너희들 빨리 나가서 전도해, 봉사해. 그거 아니었어요. 너희들 건강 잘 지켜. 그런 게 아니라 모여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하면서 뭐라고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영적 생활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120명 모여가지고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전도보다 더 먼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막연히 기다리면 그 얼마나 지루합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 기다림 때문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기다림이죠. 디도서 2장 13절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나니.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셔서 우린 지금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 성경 한 구절 찾읍시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얼마나 기다리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처음에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소망이 없는 기다림은 고통이지만 예수님의 재림,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얼마나 놀랍고 환상적입니까? 이런 신나는 소망을 품고 기다리면 현재 고난이 와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너 뭐 예수님 재림하고 어쩌고 뭐 천국이 오고 뭐 새하늘과 새 땅 말하는데 너네 기다린다는 게 겨우 이거야? 그냥 오지도 않잖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조롱과 수치를 결코 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안에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교가 안 될 영광을 우리가 이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순교자가 유난히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복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이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현재 육체의 생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순교당하면 더 기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라.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뭐라고요? 우리가 기대하던 결말을 우리에게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낭설이나 가짜 뉴스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지요. 머지않아 영생을 누릴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 10번째 지혜는 뭐라고요? 바라보며 기다리라. 바라보며 기다리라. 자,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이 마지막 때에 회개하고 주 앞에 와서 영적 생활하고 그래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인생의 초점을 사명에다 맞추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모이기를 힘써라. 그리고 오늘 두 가지 시간을 되찾아라.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바라보며 기다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10번째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간을 올바르게 가치 있게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남은 시간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또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영원한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복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